5장.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짚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그러나 너희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초 구루터기를 거두어다가 짚을 대신하니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짚이 있을 때와 같이 그날의 일을 그날에 마치라 하며,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오늘도 이런 새벽 미명에 마음의 소원을 품고 믿음으로 주님께 나온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후회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서 후회한 사람이 있나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삶의 문제들을 가지고 나와서 몸부림치며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은 언제나 놀랍게 새 일을 향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그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가는 성도들 되시길 바라고, 오늘 특별히 출애굽기 5장 말씀, 참 말씀을 보면 이 믿음의 세계의 모든 비밀이 여과 없이 다 드러나 보여지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앞으로 나가서 보면 하나님의 세계가 보이고, 또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손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선명한 길을 보여주십니다. 자, 오늘 이 출애굽기 5장 말씀인데 보면 참 여러 가지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죠.
그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했어요. 그리고 이제 모세가 그의 형 아론과 함께 바로에게로 나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준 사명 그대로 목숨을 걸고 담대하게 이제 모세가 선포합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1절에 나와요. 함께 읽어봅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이 한마디를 하기까지 그렇죠? 이미 우리가 묵상한 대로 모세는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갑니까? 나는 입이 뻣뻣한 사람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감히 바로 앞에 섭니까?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 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성경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은 모세는 다른 데는 몰라도 애굽만큼은 가고 싶지 않았던 곳이에요. 그렇죠? 그곳에서 사람을 죽였고 또 도망자로 도망 나온 곳입니다. 애굽이라는 말만 들어도 가슴이 여러분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곳으로 가가지고 그것도 바로 앞에 나가가지고 백성을 구원해 내라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면서 죽어도 나는 못 간다. 내가 설사 가더라도 그들이 내 말을 믿지 않으면 나를 가만히 두겠느냐. 나는 못 간다. 나는 못 간다. 그래 하나님께서 그런 모세를 설득하고 또 설득해서 능력의 지팡이까지 주고 그 다음에 말 잘하는 형 아론도 붙여주고 그리고 I'll be with you.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내 입이 되어줄 거야. 내가 무슨 말을 할 건지 내가 다 내게 가르쳐 줄 거야. 걱정하지 마. 가라고. 그래서 결국 어렵게 순종한 거예요. 모세가. 그렇죠? 어렵게 순종해서 가서 바로 앞에 서서 이 백성을 내보내라는 거예요. 이 한마디는요. 어떻게 보면 모세 입장에서는 그 쉽게 한 말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보니까요. 저항이 있는 거예요. 저항. 여러분 우리가 꼭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면 그냥 역사가 막 나타나면 참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사람은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다 서로 순종하려고 그러죠. 그러나 현실은요.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면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있다니까. 특별히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는 항상 뭐가 있어요? 저항이 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저항이 있게 돼 있다는 거예요. 저항. 자, 저항이 나타나는데 자, 첫 번째 저항이에요. 2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자, 이렇게 목숨을 걸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나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탁 대언하고 선포하면 캐리그마하면 그러면 역사가 딱 나타나야 되는데 역사가 나타나는 건 고사하고요. 모세가 염려했던 일, 그렇죠? 모세가 걱정했던 일이 그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바로가 말하는 거예요. 너 지금 무슨 말하는 거야? 여호와가 누구야 도대체? 내가 알지도 못하는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이 백성을 내보낼 것 같으냐? 그러면서 그냥 한 번에 거절해 버립니다. 어떻게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제가 바로 앞에 나가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 그 염려했던 일, 걱정했던 일, 그 일이 지금 그대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은 언제나요 하나님의 일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430년 동안 이집트의 노예로 산 그 백성들 장정만 당시 60만이 넘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 어린 아이들까지 다 포함하면 거의 100만이 넘는 그 백성을
여러분 구원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 일이 쉽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랬는데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그렇게 간단합니까? 쉽지 않죠. 여러분 반드시 저항이 있어요. 그리고 그 일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에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는 치열한 영적 전쟁 속에 살아가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어둠의 영들은요. 어떻게라도 하나님의 일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면 안 돼. 우리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면 안 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면 안 돼. 우리 목장, 우리 교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면 안 돼. 우리 성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면 안 돼. 그러니까 항상 저항이 있는 거예요. 저항이. 저는 사역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계획하고 추진하며 나갈 때 한 번도 그 저항 앞에 서지 않은 적이 없어요. 언제나 저항 앞에 섭니다. 그럼 그 저항이 있다고 해서 멈추면 돼요? 안 되죠. 하나님의 일은요, 저항이 있더라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저항이 있을 때 멈추면 안 돼. 할렐루야. 그럼 영적 전쟁에 우리가 무너지는 거야. 저항이 있어도요, 뚫고 나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있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저항이 없이 언제나 하나님 말씀 선포하는 대로 그냥 막 꽃길이 열리고 기적이 일어나고 그렇다고 한다면 무슨 믿음이 뭐 필요하겠어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때로는 박해가 있고요, 환난이 있고요,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그 복음이 전해지지 못하도록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요. 이런저런 수없이 많은 저항들이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고 나갈 때 여러분 오히려 그 저항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미래를 보기까지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야 한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저항이 그냥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저항이 무섭습니다. 두 번째 저항은 바로 뭡니까? 바로가 그 얘기를 듣고 화가 난 거예요. 이놈들 봐라. 그렇게 생각하고는 오히려 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더 심한 노역의 장으로 그들을 집어넣습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7절로 8절에 나와요.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짓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를 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랬어요. 자,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한가해가지고 그러는지 자기 하나님에게 광야로 나가서 제사를 드리겠다고 그러는데 이거 가만히 보니까 안 되겠다는 거야. 그래서 게으르지 않게 더 일을 많이 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벽돌을 만드는데 집은 제공해 줬는데 그 집도 이제 제공해 주지 말고 스스로 집을 구해서 벽돌을 만들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저 모세가 와가지고 괜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무슨 출애굽 시켜서 광야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게 한다고 바로에게 말해가지고 그 일 때문에 우리가 더 힘들어졌어. 그러니까 백성들이 말이에요. 화가 나요. 화가 나지 않아요. 화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모세에게 가서 말합니다. 너희가 뭔데 너희가 와가지고 이렇게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요. 여러분 백성들을 두려워하면 안 돼. 백성들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 그랬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건 뭐예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거기에 여러분 우리가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말이죠. 그 사람들의 여론에 따라서 사람들이 저리로 가자 그러면 다 저리로 가고, 이리로 가자 그러면 이리로 가고, 사람들이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면 또 이리로 가고, 저렇게 불면 저리로 가고. 그런다면 그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사람들이 때로 다 반대해도요, 하나님이 이리로 가라 하면은요 목숨을 걸고요 그리로 갈 수 있어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우리가 서는 거예요. 언제나 그렇지 않아요. 사울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나요? 왜 하나님이 사울로 하여금 촛대를 옮겨버리셨나요?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주의 종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백성들을 두려워해. 그 백성들이 밀란이 일어날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백성들의 민의를 반영해가지고 그 백성들의 뜻에 따라 좀 기다리라면 기다리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전리품 다 제거하라면 다 제거해야 되는데 자기 생각대로 민의를 반영해가지고 백성들이 두려워서 말이죠. 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행동해버려요. 그러니까 더 이상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안 되겠구나. 하나님 촛대를 옮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가만히 보세요. 이 세상은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해요. 어둠의 이 세상 주관자들은 영적 전쟁이라 그랬잖아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치 않아요. 하나님의 교회가 흥하기를 원치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의 그 성도의 가정이 건강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고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어 나가는 것을 원치 않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저항하고 끊임없이 공격하고 끊임없이 위협하고 우리는 영적으로 늘 그런 상황 속에 직면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는 그래서 감당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러 나오는 거예요, 새벽에. 할렐루야.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의 능력으로 이러한 어두운 영들의 수없는 저항에 여러분들이 이길 수 있다고 한다면 기도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연약해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로소이다. 할렐루야. 다윗 같은 그 위대한 인물도요, 자기 힘으로 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한 거예요. 할렐루야. 자, 언제나 이렇게 저항들이 막 있게 돼. 그러니까 모세가요, 바로가 저항하죠. 그리고 또 그 백성들을 구원하러 갔는데 더 백성들이 어렵게 되니까 그 백성들이 또 모세에게 와서 또 저항하는 거예요. 너희가 왜 어떻게 우리한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결국 모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할까요? 우리가 잘 아는 거 있잖아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 그거 봐요, 목사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러이러는 일어난다고 말씀드렸는데 왜 제 얘기를 안 드세요? 이런 얘기예요. 지금 모세가. 여러분, 그 내용이 22절로 23절에 나와요. 함께 읽어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러분, 어찌하여 나를 보냈습니까? 그게 근본부터 불평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를 부르셨을 때, 그리고 나에게 사명 줬을 때 내가 안 된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내 얘기를 듣지 않고 왜 나를 이곳에 보냈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백성들을 왜 더 힘들게 만드십니까? 그리고 백성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당신이 그 백성들을 구원해 주지도 않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모세가요, 하나님 앞에 결국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모세 같은 상황이라면 여러분 모세처럼 하지 않았겠어요? 똑같습니다.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하, 출애굽기 5장의 모세의 모습이구나. 이게 말씀을 보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역사가.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할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직 시작도 안 하셨어. 끝난 게 아니야 이게 지금. 그렇죠? 하나님은 수없이 많은 저항이 있겠지만, 그러나 그 저항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거야. 하나님은 그런 큰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늘 너무 근시안적으로 바라보면서 우리 육신의 눈으로 생각하고 육신적인 눈으로 판단해버리고, 그리고는 결국 스스로 무너져 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끝난 거 아니에요. 가족을 구원하는 일도요 쉽지 않죠. 어떨 때는 남편 그 구원하려고 복음을 제시하면 그냥 남편이 그냥 소리를 치고 저항이 강할 때가 있어요. 야, 그래서 목사님, 우리 남편만큼은 안 돼요. 죽어도 안 돼요. 그 인간은.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여러분, 그 인간도 바뀝니다. 그 인간도 바뀌어서, 여러분, 우리 갈릴리 교회 등록하고 신앙생활 하는 그분들 많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인간이 바뀐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요, 아무리 인간적으로 보기에 막 저항이 강해서 어떻게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지만은요, 여러분, 하나님 그 마음을 한번 터치해버리면요, 한순간이에요. 한순간에. 네? 인간이라는 건 그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런 연약한 인간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거슬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대상, 늘 우리가 관심을 갖고 뜻을 헤아려야 될 대상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원하시면 오늘도 하나님은 홍해도 가르시고 여리고성도 무너뜨립니다. 그 사람들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 견고한 성 두려워하고 안악자손들 두려워하면서 메뚜기가 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히 우리가 그 땅을 취하리이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니이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이 믿음을 가지고요, 담대하십시오. 이 새벽에 이런저런 크고 작은 저항으로 인해서 근심과 걱정, 염려로 자리하고 있는 이들도 있으리라 생각이 드는데, 어떤 문제가 됐든지 간에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 겁니다. 문제를 축복으로 만들 겁니다. 우리가 무너지지 않는 한, 우리의 기도가 멈춰지지 않는 한,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멈춰지지 않는 한, 하나님은 오늘도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가는 갈릴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